네, 오늘 차에 오면서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얼굴은 못생겼는데 마음은 잘생긴 것 같아. 이렇게 아멘, 누가 아멘 하셨는데. 네, 얼굴이 좀 굳어 계셔가지고 한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 같아 보여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계명 따라야지. 그거 뭐 어렵나? 뭐 예수님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것이 당연한가? 조금 더 나가서 그게 정말 쉬운 일이었는가? 그저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같은 마음이겠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지키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겠지. 오히려 유한하고 죄된 우리에게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너무 쉬운 일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볼 때 오히려 계명을 지키며라는 단어보다는 그 뒤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고 말씀을 받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명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나요? 어른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나요? 100% 동일하게 답을 하시네. 어린아이들 잘 지켜요. 어린아이들도, 근데 어른들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더 잘 알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더 잘 압니다.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것은 알지만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들이 잘 지킵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요. 이거야. 파란불 그러면 요즘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초록불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파란불이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저게 어떻게 파란색이야? 초록색이지. 초록불이. 애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 파란불 하면 옛날 사람이에요. 여기 다들 파란불 하시죠? 파란불 하면 옛날 사람이, 초록불 해야 요즘 사람이. 어쨌든 아이들은 빨간불이면 서야 돼. 초록불이면 가야 돼. 네, 이거 정확합니다. 그죠?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더 잘 지켜요. 아이들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잘 안 지켜요. 어른이 되면 더 안 지키죠. 빨간불이에요. 아침 8시예요. 차도 한 대도 없고 사람도 없고 더더욱이 카메라도 없는데 지금 출근 시간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냥 가요. 계속 서 있어요. 자, 교회 와야 됩니다. 수요 예배 와야 되는데 7시 27분이야. 늦었어. 뛰었는데 요 앞에 사거리에서 빨간불이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니까 빨간불 괜찮죠 하고 건너요. 서 있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네. 건너기도 하고 여긴 가고 여긴 쓰고 막 그러네요. 알아요. 아는데요. 왜 법규 어기나요? 그 법규보다 내가 더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법규보다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딱지 안 띄면 되는 거예요. 경찰한테 안 걸리면 되는 거고, 여기 건너오다가 우리 목사님 안 마주치면 되는 거예요. 점점 세상 논리가 커지고 자기 자신이 커지면서 규범이라는 규칙이라는 것이 다 내 밑으로 내려가요. 내 상황에 따라. 그리고 다른 사람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무단횡단하면 아이고 저, 교회 앞에서 누가 집사님 한 분 무단횡단하면 아이고 저 무단횡단한다고 손가락.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비록 인간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속품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하위 개념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예수님 역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위 하나님이니까 다 통하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에브리띵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데 가서 기도하시면 안 되죠. 그냥 오늘날 실컷 십자가 박히기 전에 실컷 주무시고 실컷 드시고 하나님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그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신이 인간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런 인간들에게 가짜않지도 않은 조롱과 의심과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인간이 짓고 있는 죄의 참담함을 보시면서 생애 내내 그것들을 겪어내시고 그것들을 참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전날 눈물이 피눈물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유야 어쨌든 누군가는 십자가 달리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영원과 함께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서워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앞에 예수님이 지금 무릎을 꿇고 좀 거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당연히 지켜지고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닐 수 있겠다. 아닐 수 있겠다. 예수님 안에 내적 갈등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그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그리고 꿋꿋이 예수님께서 지켜내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뭐라고 돼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 왜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방법이 없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법칙이 없으셨겠습니까? 조금 더 쉬운 방법,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 조금 더 예수님이 비참하지 않는 방법 충분히 고민하고 고안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만큼의 크기와 성부 하나님만큼의 지혜와 성부 하나님만큼의 권위와 성부 하나님만큼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만큼의 영원함이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크기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원함조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 모두 배설물처럼 던져내셨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앞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던져내신 예수님의 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1획도 오차가 없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하실 때도 참 많아요. 왜 여기서 떠나시지? 왜 여기서 안 고쳐주시지? 왜 여기서 누가 죽었다는데 빨리 안 달려가시고 3일이나 지체하시지? 왜 죽은 다음에 거길 가셔야 되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아니까,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걸 아니까 그게 아무런 생각이 안 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쉬운 행동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세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단이요 선택이요 지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생략하여도 내용의 전달에 아무 지장이 없는 인칭대명사, 에고라는 인칭대명사를 쓰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나죠. 근데 여기에 굳이 에고, 나라는 단어를 쓰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해라, 지켜라, 내가 너희들의 모델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 어디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까? 빌레몬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지켜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면 안 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많은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푸틴의 마음이 좀 돌이켜졌으면 좋겠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대부분 이 전쟁 전문가들이 이 전쟁은 3일에서 4일 안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땅의 규모가 러시아가 28배 커요. 인구는 4배 정도 많고요. 군사력은요, 러시아가 세계 2위, 우크라이나가 세계 22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뭐 돈 비교가 안 됩니다. 차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 심지어 뭐 우크라이나 국민조차도 3, 4일이면 전쟁 끝나. 그리고 전부 다 도피했어요. 도망갔어요. 각국 대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몇몇 나라들 좀 빼고 다 거의 다 이미 다 도피하고 피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아마 왜 그게 전쟁 아마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으면 왜 갔겠어요. 2, 3일, 3, 4일 안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이 지금 7일째가 됐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도시가 하나도 없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문가들의 예상을 깬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너무 얕봤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작전 실패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막 민간인들을 습격하고 이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킨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희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이름이 너무 기네요. 볼론디미르 젤렌스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개그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개그맨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 대통령이 된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2015년에 그가 주인공을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내용이 뭐냐면 이 부패한 정치 세력을 척결하는 이런 드라마였어요. 너무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고 그 인기에 힘을 얻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그맨 출신인데 정치를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됐으면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우려가 있었고 심지어 그 우려가 실제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각계 여러 가지 정치인들 자리를 앉혀야 되는데 막 PD 갖다 앉히고 막 이랬어요. 자기 아는 사람 갖다 앉히고 막 이래서 난리가 났어요. 실제적으로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좀 정치를 잘 못한다 생각했고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이 막 바닥을 치고 있었고 경제든 정치든 군사력이든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복잡한 상황이니까 이때 러시아가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있어요. 미국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빵 터졌어요. 3, 4일에 끝나면 대통령은 보통 뭐 하죠? 망명 가요. 작년이었나요? 아마 아프간 대통령 그 전쟁이 있을 때 바로 망명 갔잖아요. 뭐 많은 600만의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동 했지만 결국 망명 가서 빈축을 샀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이 나자마자 총을 들고 시가지에 나섭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뒤에 있는 사람이 혹시 이게 미리 찍어놓은 영상으로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핸드폰 시계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영상입니다. 하면서 그 영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각 곳곳에 군인들을 격려하고요. 군인들 자기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전직 대통령이 자기도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입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나둘 입대하기 시작합니다. 미스 우크라이나 아마 보셨을 거예요. 미스 코리아이듯이 미스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총을 들고 입대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80이 되신 분이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원 입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명, 두 명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피난길에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재입국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라를 지킨다면 내가 여기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없지. 나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계속 매스컴에 나오자 자신의 국익에 손해가 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던, 어찌 보면 좀 관망하고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 추이를 살폈던 나라들, 뭐 어떤 나라는 가장 소극적이었다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도 있죠.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회사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있다가 상황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공급, 그리고 지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지도가 보입니다만 러시아인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지도가 보이지 않는, 요즘 기술 진짜 좋아졌죠. 이런 기술들을 써서 러시아가 쉽게 침공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여러 소셜 IT 기업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식량으로 도와주고 무기로 도와주고요. 원래는 군대는 파견하지 않았는데 군대까지 파견합니다. 심지어 외국인들 중에 자기가 개인 자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 입대하는 일들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뉴스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맨몸으로 탱크의 길을 막아서는 한 남자가 영상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차마 민간이라 이 탱크가 이 사람을 밟고 지나갈 수 없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탱크 운전하는 사람이 군인이라도 사람이 앞에서 막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밀고 가겠습니까? 끝까지 단 1분이라도 단 30초라도 지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요, 한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탱크로 진입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30명, 50명, 100명이 그 탱크를 향해 계속 동일하게 걸어나가는 모습, 탱크가 더 이상 그 길을 지나갈 수 없게 막는 일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일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됐습니다. 한 명의 희생과 한 명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 마음이 전달되면서 온 나라 국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략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너무도 약한 게 사실입니다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만큼은 저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처절한 고난의 자리에서 메시아의 자리를 지켜주셨고, 온갖 고통 속에서도 인간으로 오신 본분을 지켜주셨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못에 박혀 계셨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 닮은 우리도 요즘 지켜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지켜내느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내 신앙을 지켜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느라 내 건강을 담보로 잡아놓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 인사 한번 합시다.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고등부를 그만두니까요, 2부 때 밑에서 안내를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2부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부를 맡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2부 예배 드려본 지도 진짜 오래됐고 다른 교육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안내 쓰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거의 안 오시게 되면 제가 유치부도 가보고 영화부도 가보고 초등부도 가보고 다 가봐요. 예배 어떻게 드리나 너무 궁금해갖고 우리 교회 교육부 어떻게 예배 드리나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한 부서 제가 옆에 여기 유아부 영유아부 아니지 영화부인가요? 유아부네요. 유아부예요. 유아부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나 보다. 문을 탁 열었는데 학생이 2명 있어요. 선생님은 10명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그 2명 놓고요. 여러분, 유아부가 뭘 알아먹어요? 선생님 10명이 신이 나서 그냥 뭐 주기도문도 하고 예배 시작 노래도 하고 끝 노래도 하고 뭐 말씀도 읽고 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너무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반반 나누자. 뭐 10명씩이나 나오냐. 애들 2명밖에 안 나오는데.
5명 이번 주, 5명 다음 주에서 격주로 나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성가대 요즘 왜 요즘 코로나 걸린 게 이제 흠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걸린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많던 성가대가 듬성듬성 빠져요. 그럼 오히려 더 마음을 다해 목소리를 더 내서 찬양하고 있는 성가대의 모습 속에서 선생님들도 빠지고 애들도 빠지고 아까 영화부뿐만 아니라 각 부서들이 그렇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습, 코시린 이 봄바람이 아니라 겨울바람 속에서 이겨내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기의 이 땅의 영토를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군인들 아닙니까? 물론 한동안 우리가 도망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 피난길에 나선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다시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켜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려 마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준행하면 하나님도 준행하시고, 우리가 간직하면 하나님도 간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심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도 살펴주시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이루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목숨 걸고 좀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교통법규처럼 내 상황 발 아래 두어지지는 않은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내 발 밑에 밟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내셨거든요. 무식해서가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에게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서해까지니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이니라. 어찌 보면 영적 전쟁터로 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싸우는 하나의 문제라면 우리 믿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와 영적인 문제, 어찌 보면 이중고를 두 군데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전쟁만큼이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내상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닮아가면서 그 발길 우리 한 걸음 더 같이 내디디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